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전보다 갑절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3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번쯤은 쭉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냥 수요일날 그냥 와서 제가 나누는 말씀만 그냥 듣고서 아 그렇구나 또 그런가 보구나 꼭 그럴까 이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것은 마치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그냥 듣고서 그때는 그것이 맞고 그때는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때는 그것이 마음에 있지만 그냥 돌아가면 다른 일을 일상을 하는 동안에 그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습을 하는 거는 25%도 남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읽고 쓰면은 그렇게 해도 한 50% 이상 남지 않는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성경이든지 일반 공부든지 자기가 그 내용을 읽고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성경적으로는 묵상이죠.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묵상하게 되면 75% 이상 남는다 그래요. 단순히 그냥 외운다고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내가 이것이 정말 그런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엔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거는요, 열심히 외운 거는 시험 볼 때는 하루 저녁에도 열심히 외워가지고 다음날 시험은 잘 볼 수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곧장 날아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을 또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하등에 유익이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만을 모면하기 위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떨 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우지 못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 삶에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똑같이 제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나눈 것처럼 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의 말씀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더 큰 성령님이 계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또 반대로 창세기를 이해할 때는 좀 뭐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내가 창세기쯤은 이해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똑같이 계시록도 주셨어요. 같은 영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창세기는 그냥 내 아는 내용이니까 읽으면은 감동이 되고, 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감동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지식과 육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스토리는 읽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다가 막 이야기가 섞이고 모르는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게 은혜가 되지 않고 막 이제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지 안 읽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요한계시록이 특별하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ESV 주석 성경에서는 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복잡하지.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학자마다 다 틀리니까, 이해하는 학자마다 다 틀리니까 실은 반대로 누가 다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적인 해석,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 그리고 이단적이지 않은 해석 안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들을 서로 인정하고 보충해 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서들이 가장 복잡한 책 중에 하나다. 다른 복잡한 책도 몇 개 있다는 소리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계시록은 복잡한 책이라기보다는 종합편이라는 거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첫날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 성경 65권의 결론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화 5분 남겨놓고 걸어 나오면 영화 다 못 본 거잖아요. 성경은 66권의 책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한 권의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주신 한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단순히 복잡한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결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하는 책이에요. 종합하는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는 스토리도 있고, 계시록 안에는 시도 있고, 계시록 안에는 잠언도 있고, 계시록 안에는 계시도 있고, 환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이제 종합 선물 세트가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번에 계속 계시록을 좀 보면서 읽게 됐어요. 분명히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도 성령님의 감동에서 쓰여진 글이고 계시록도 성령님의 감동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라고 한 건 맞지만, 그러나 계시록의 특별한 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정말 종합편이기 때문에 쉽게 내가 그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뭔가, 그리고 저도 이전에 먼저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계시록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그 길을 제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살펴보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잖아요. 큰 깊은 산을 보면, 멀리서 보면 빼곡한 나무하고 그걸 보면 와,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정작 가서 보면 아주 빼곡한 산이고 그냥 사람이 안 다니는 산이어도 뭐가 나 있냐면요, 그 사람 지나간 흔적이 또 있어요. 그게 묘하게도 사람 지나간 흔적이 아주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이 오솔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을 쫓아가면, 누군가가 앞서간 것을 쫓아가면 훨씬 그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2000년간 이 계시록의 그 은혜를 쫓았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단 말이죠. 제가 요즘 하는 일은 그분들의 노력의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만
주님이 이전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길을 제가 잃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도 계시록은 너무나도 화려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즐겁게 계시록 쫓아가다가 또 못 주워 먹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계시는 무한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이 이미 많이 드셔가지고 못 드신 게 있으면 나도 좀 쫓아가면서 몇 개 더 주워 먹고 그렇게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여기 이제 성경 이제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7영, 보좌 앞에 7영이 성령님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느냐? 성령님을 7중의 영으로, 7겹의 영으로 다양한 사역과 또 다양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으로서 표현하셨어요. 마치 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시는 것처럼 계시록도 이렇게 7중의 그 깊이 있는 계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 앞에 7영은 뭐로 연결되냐면 그 7촛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7촛대는 7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7교회는 7 두루마리의 인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7 두루마리의 인은 7 대접으로 연결이 되고 7 대접은 7 나팔로 연결이 돼요. 결국엔 이것을 다 끌고 가시는 것은 보좌 앞에 7영이라고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도 나오는데 주님의 오른손에 그 별과 촛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7중의 영으로 다양한 계시의 차원으로 풀어주신 것을, 그것이 다 흩어지거나 각자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계시록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시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계시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계시 안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도 예수님께 있어요.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께 있고 인을 떼시는 시기도 주님께 속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역사의 시기가 예수님의 손에 있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허락과 또 불허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휴거도 아니요, 7년 대환란도 아니요, 천년왕국도 아니고 뭐 보좌 앞에 심판도 아니고, 물론 다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근데 정말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계시록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밖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좀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제 반복적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이 7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시록에서 이만큼 반복된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7은요.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완전성을 의미하죠.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의미하고요. 또 7교회도 완전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의 7개의 모습이 다 망가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진정한 교회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 7개의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또 많은 7 대접, 7 나팔, 7 뭡니까 또 7인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심판의 완전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그 7은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완전성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이것저것 이제 읽고 있는데 이것저것 너무 읽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까지는 아직 아닌데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이 생각, 저 지식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더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 저한테 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구조를 살짝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그냥 뭐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큰 틀에서 이제 세 덩어리로 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전체 내용의 서원 또는 이제 서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장 9절, 오늘부터 시작하는 1장 9절부터 거의 끝까지 가죠. 22장 5절까지. 그게 이제 전체 이제 내용이죠. 실제로 이제 계시의 내용이죠.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것들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나누겠지만 이 사도 요한의 주님께 받는 계시의 차원이 한 번 바뀌게 돼요. 두 번 정도 바뀌게 돼요. 한 번은 처음에 주님이 이제 요한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7 교회를 향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풀어지죠. 그게 첫 번째 차원의 계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에 가면 내가 너를 보고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차원 보았던 계시의 차원이 이제는 하늘의 영역으로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그런 계시의 차원이 들어가요. 중간에 이제 한참 뒤에 10몇 장에 가면은 이제 네가 세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입에는 다지만 배에는 쓰겠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다음엔 다른 차원이 돼요. 무슨 차원이 되냐면 그때는 그 전까지는 첫 번째 단계는 눈으로 보죠. 보고 듣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밌는 일이 가만히 성경 읽다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자를 주더라고요. 측량하는 자를 주고 측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이 계시 안에 참여하게 돼요.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계시의 차원도 계시록 안에서도 계속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나도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깊이가 확장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록 안에서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계속 더 깊이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오히려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성숙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2장 6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21절까지가 이렇게 앞에 아주 짧은 서론, 또 뒤에 아주 짧은 결론이고 그 안에가 전부 다 이제 계시가 되겠죠. 그런데 처음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마지막 22장 6절에서 21절까지가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상하게 같다는 거예요. 어떤 그 천사의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보냄받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서원과 이 마지막 그 맺은 말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쌓여져 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심 내용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에 있는 교회 7교회의 상황을 또 듣고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의 모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첫 번째는 7 두루마리가 떼어지죠. 그리고 7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우주적인 싸움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짐승들과 용이 패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또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끝나게 돼요. 어떤 이제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은 평가하기를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걸 이런 식으로 쓴 것이 마치 당시에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그 연극의 스타일을 닮았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등장하면 등장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그 다음 등장인물은 그 전에 있던 것과 연결이 돼서 다음 장면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무대 세팅이 계속 바뀌고 또 무대마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대가 바뀔 때마다 마치 똑같은 무대인데 소품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내용이 실제로 이 재앙들에 대한 것은 같은 내용을 확장하거나 또는 반복하거나 또는 새롭게 보여주는 면으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마치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나 로마에서 행해지던 아주 연극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덩어리로 계시록의 맨 처음과 끝에 아주 짧은 서원과 맺은말이 있고, 그 안에는 그 계시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전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론들을 미리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읽기에 앞서서 마치 그냥 와,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아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 중간에 신학적이거나 이론들은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일단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9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이것을 계시를 받은 자이고 쓴 자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곧장 어떻게 해서 나에게 계시가 시작됐는지를 얘기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첫 번째 주님의 음성 1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음성이죠. 그것이 11절에 들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들리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큰 음성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민방위 훈련할 때 갑자기 사이렌이 또 나팔 소리잖아요. 삐 울린 다음에 지금은 뭐 100 몇십 몇 차 민방위 훈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그 소리가 쫙 퍼져 나간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빨리 대피소를 찾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 주님의 음성이 급하고 강하게 들려요. 그 나팔 소리를 들렸다고 하는 소리 자체는 이 음성이 굉장히 급하고 강한 경고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주목을 시켜요.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음성에 완전히 그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그 음성에 주목한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게 참 정말 그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을 뭐 자기 전에 제가 한 10번씩 읽고 자세요. 혹시 꿈에 나타나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 모습 그대로. 꿈에도 그리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그 정말 내가 읽기만 하였다가 이제 꿈에 만납니다라고 하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주님의 모습은 정말 판타지죠.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음성 두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절에 20절 말씀은 첫 번째 일종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나중에 보면 이것이 네가 본 것에 해당되는 메시지인데 이렇게 좀 제가 좀 아주 그냥 한번 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계시는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란 표현은 성경에 여기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니까 마음껏 계시란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 요한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인내에 나는 함께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나도 주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환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그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 요한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낼 1차적인 수신자들인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건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는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순서상으로는 누구에게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바로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죠.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엘리야의 삶과 또 영혼 몸의 상태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헌신돼 있었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이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형제로서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요한의 그 상태는 바로 자기가 여러분의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인 것이지 주님 앞에서 누가 높다 또 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실은 요한을 포함해서 12제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맨날 길거리에서 뭐 가지고 다퉜어요? 주님이 왕 되면 누가 오른편에 있을까? 누가 왼편에 있을까? 참 이제 나중에 이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옛날 일을 혹 서로 얘기했다면 야 우리가 그땐 진짜 어렸다. 우리가 정말 유치했다. 주님의 나라를 정말 깨닫지 못했다. 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주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누가 높다 낮다 이것을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뒤에 보면 또 이제 요한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해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께 헌신된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한 것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요한은 그 유배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니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이 헌신의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보게 돼요. 가끔 우리가 요한은 유배의 상황을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주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의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뭐 하다가 온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갔을 때 나중에 이제 30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 이름이 바뀌어요. 성경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요셉이라고 써 있죠. 이 창세기 성경이니까. 그러나 그 애굽인들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만든 다음에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가 그 약간 불분명한 의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고 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새로 된 총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말씀하시는 총리님께서 지나가시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말씀하시는 총리님께 가서 우리가 좀 쌀을 얻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요셉의 이름이 정말 놀라운 이름인 거예요. 요셉 자체 이름의 뜻은 더하기란 뜻이에요. 더하다.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이 자기 언니는 6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다가 하나 낳으니까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되게 굉장히 육적인 이름이거든요. 인간적인 이름이고요. 어쨌든 하나를 더 주셨죠. 베냐민을 주셨지만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 이집트 땅에서는 사브낫 바네아로 불리게 하시면서 그 이방의 땅에, 그 우상숭배의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이름만으로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드러내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면서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또 언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에 가야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집회에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에 보면 회중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경우들이 구약 역사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의 계시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중에 계시가 임했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도 계시가 임하고 에스겔은 잡혀가서도 계시가 임하고 이사야는 모욕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거기서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언제 임하나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반모섬에 갇혔어요. 반모라 하는 섬에 갇힌 거죠. 섬 안에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아무리 자유로워도 섬밖에 못 나가잖아요. 마치 인생 같아요. 인생이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각자의 섬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달라요. 그 섬과 섬들이 연결되고 섬과 섬들이 만나는 것이지만 결국에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반모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 가운데 이 놀라운 계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아니면 주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께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괜찮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온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잖아요. 정당하죠. 주님이 만약에 요한아 너는 왜 교회들을 돌보지 않냐 그러면 주님 저는 이 섬에 갇혀 있어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핑계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우리끼리는 서로 핑계를 받아줄 수 있죠.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러니까. 당신이 실수하고 당신이 부족하고 당신이 못하는 것처럼 나도 실수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못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 그냥 받아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은 이제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가 임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란 표현은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7일 안식일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기타 신천지나 기타 기타 등등 진리에서 벗어난 이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이제 교인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럼 교인들도 가끔 그렇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 주일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인가? 막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안식일은 바로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재정의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주의 날이죠.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또 정하고 또 그것을 함께 모이는 날, 이 주일날, 그날은 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집에서 머무는 상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집에 있는 은둔자들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온 전 세계가 히키코모리예요. 다 집에 있으면서 은둔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은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은둔자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나가겠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그건 참 우리 안에 있는 큰 믿음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의 교회가 이제 마귀가 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안에서 온 세상의 교회가 그냥 발이 묶여 있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때 나의 예배를 누가 지켜낼 것이냐. 누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날을 지킬 때 또 그 날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어떻게 있다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죠? 깊이 주님을 묵상하거나 깊이 주님을 예배하거나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한도 주님의 날에 혼자잖아요. 굳이 표현하면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굴이 지금 반모섬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 동굴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가 주일날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누가 살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상태,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되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분명히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그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심령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그 메시지가 헛되게 되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 안에 메시지가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 가치 있고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준비되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저의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전에는 요한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계시가 시작됐구나. 옛날에는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이었다면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저의 그 이슈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는 항상 새 포도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준비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에 준비되어야 되는가? 아주 단순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거룩한 계시예요. 아주 당연하죠. 그 자석이 서로 끌리는 게 맞아야 서로 붙듯이 우리의 영의 상태가 주님의 거룩한 계시와 거룩한 메시지가 임하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최고의 준비인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오늘 또 그 말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를 받는 우리의 최선의 준비가 뭐겠어요? 그것도 거룩함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전에 내 육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죄사함 받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죠. 또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세상의 것들, 그 어둠의 것들,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하고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을 계속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계시와 메시지가 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어떤 그 죄들을 회개하지만 내 삶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 제 상태를 보면서 주님께 고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수세식 변기를 보여주셨어요. 수세식 변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보고 나면 그냥 나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을 내리잖아요. 물을 내리면 그 더러운 게 싹 씻겨 내려가죠.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나는 네가 계속 너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그 변기에 물을 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레버를 탁 내리면 그 더러운 게 다 씻겨 내려가고 또 깨끗한 물로 채워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싫어도 좋아도 하는 습관이 하나 있잖아요. 손 씻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가도 손 씻고 들어와도 손 씻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염려증으로 손 씻지 말고 내 손을 매번 매 순간 모든 상황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과 또 내 영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되게 또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때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자신을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제가 원래 20절까지 읽어놓고 내 생각에는 12절 정도 하면은 11절, 12절 하면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3가지 명령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제가 노란색을 해놓은 게 네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1차적으로는 2가지 명령이죠. 쓰라고 했고 또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3가지 명령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네가 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보는 것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보고 다 써져요? 엄청 주의 깊게, 엄청 주목해서, 엄청 집중해서 봐야 빼놓지 않고 쓰는 거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명령은요,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것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그것에 주목해서 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만약에 보는 것을 대충 한다면 대충 봤어요. 그러면 써서 보냈을 때 그 메시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메시지라고 썼는데 대충 봤기 때문에 대충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대충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설교에 적용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충 봐요. 대충 보고 설교의 내용을 대충 기록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대충 한 설교가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어요? 타협된 메시지, 타협된 설교가 능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타협하거나 또는 우리의 수준으로 보려고 하거나 또는 대충 보려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최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 영역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세상의 민족이 없죠.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혹시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조그만한 나라가 확진자가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이러다 100만 명을 넘어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인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800만 명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랑 포함해도 이제 1000만 명이 안 넘는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벌써 지금 70만 명이 됐으니까 100만 명 된다고 치면 10명 중에 1명이 확진자가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정통 유대인들이 원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마스크 써라 안 쓰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봤더니 놀랍게도 이 안식일에 같이 모여서 예시바라고 말씀을 읽는 모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요, 서로 마주보고 그냥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말씀을 막 크게 온몸을 흔들면서 이 토라를 암송해요. 근데 마스크 쓰는 거는 그들에게는 불경한 건가 봐요. 이 거룩한 토라를 말하는데 마스크를 써? 이게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터뷰한 사람이. 이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토라 읽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그게 나에게는 순교다.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 걸리고 있는데도 계속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대중으로 모여서 회당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98세인가 99세인가 하는 랍비가 죽었어요. 유대인 랍비가요. 정말 국가적인 랍비죠. 그랬더니 장례식을 하는데 2만 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끼고 장례식 하는 거예요. 완전히 코로나 폭탄이죠, 거기. 우리나라의 어떤 거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실은 글쎄, 그건 부정적인 면인데, 주님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면에서는 그들을 민족 안에 주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그 유전적인 그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제일 가까이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는 걸 본 건 2번이었는데, 하나는 기도의 벽 있는데요. 그 벽에 갔을 때, 서쪽 벽에 갔을 때 그들이 읽는 모습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그 다윗의 가묘라고 있어요. 다윗이 묻힌 묘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가짜묘, 그래서 가묘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좁은 방이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막 온몸을 흔들면서 그 토라를 계속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은 그거예요. 네가 보는 것에 주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가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는 건 무엇을 위해 기록하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필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성경 프로그램이 엄청 좋지만 내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그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찾죠.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만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겠어요? 보내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요한에게 주님이 3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3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천지에 깔려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들은 것을 내가 유념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휩쓸리지 않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무언가를 많이 듣는 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그것을 누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고 지켜내느냐, 그 싸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 이 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보고 오늘 좀 마쳐야 되겠네요. 예. 다시 보면 이제 이 반모섬이 있고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교회에 보내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그 당시의 1세기의 교회의 상황들, 또 영적인 상황들, 그 1세기의 교회마다 그 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계시록의 이제 말씀 중에 일부인 것처럼 똑같이 지금 세대의 교회도 마치 7교회마다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다르고 반응이 다른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주님의 메시지도 달라질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교회를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나로 규정할 수 없고, 이 7개의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지금 있는 교회들이 이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 성령님의 메시지를 정말 깊이 들을 때 일곱 중의 영으로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제 7개를 옆으로 나열해 놓고 선택해라가 아니라 7개의 교회 메시지를 쌓아 놓은 것이죠. 쌓아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이후로 더 새롭게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주님은 우리 자신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이 땅의 교회들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의 교회들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7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그 사도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날을 귀히 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갈망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온탁함과 미혹함과 하나님의 세속에 흘려가는 많은 것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진리에 서야 될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 주님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속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말씀으로 나눈 것이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피해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깨닫는 은혜,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밤모 섬에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도 거기 계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